안녕하세요, 진목TV입니다. 오늘은 예수의 의미라는 책을 통해 톰 라이트와 마커스 보그가 역사적 예수를 주제로 한 두 사람의 토론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저자부터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마커스 보그는 역사적 예수 연구의 선구적 학자로 오리건 주립대학에서 종교와 문화 분야 석좌 교수를 지냈습니다. 니콜라스 톰 라이트, 일명 NT 라이트는 성공회 더럼 주교를 지냈으며 현재 옥스포드 대학 위클리프 홀 선임연구원 겸 세인트 앤드루 대학 신약학 초기 기독교 연구 명예교수입니다. 이 두 사람이 역사적 예수를 두고서 서로 토론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1998년에 출판된 The Meaning of Jesus, Two Visions입니다. 이 책에서 보그는 자유주의 해석을, 라이트는 복음주의 해석을 바탕으로 역사적 예수에 관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논쟁을 펼칩니다. 그리고 2001년 한국기독교연구소에서 이 책을 예수의 의미, 역사적 예수에 대한 두 신학자의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했습니다. 이 목차는 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2에서 7장까지 해당하는 내용들, 그러니까 예수의 자의식,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 예수의 신성, 예수의 출생, 예수의 재림에 대한 보그와 라이트의 입장을 각각 비교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본래 이 책의 입장 전개 순서는 이 각 장마다 다릅니다. 때로는 라이트가 먼저, 때로는 보그가 먼저 자기 입장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아마도 이게 모종의 공정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순서를 좀 일관되게 모든 주제에서 라이트의 주장을 먼저 다루고 이어서 보그의 주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예수의 자의식입니다. 이 톰 라이트에 의하면 예수는 1세기 유대인 신앙을 공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유일신 사상과 이스라엘의 선택, 곧 선민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 속 이스라엘의 그 고난과 맞물려 일종의 역사적 종말론 신앙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이 포로기 전후로 히브리 예언자들은 야훼와 이스라엘의 통치와 회복이라는 신앙을 이제 선포한 것이 이러한 어떤 그 신앙과도 엮여 있는데요. 이 포로기 전후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그 내용들이 아직 예수 시대에도 이제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바로 그런 지점에서 1세기 자기 시대의 어떤 그 히브리 예언자 노선에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는 바로 그러한 유대교 신앙에 입각해서 심판과 회복을 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 선포했던 것이죠. 예수는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 자신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이 역동적이지만 비폭력적인, 그리고 윤리적이면서도 영적인 자신의 운동에 참여하여 이 로마와 그리고 로마를 지배하는 영적 세력에 저항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것이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이 예루살렘, 특히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 말고도 당대에 몇몇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자신들을 따르는 추종자에 의해서뿐 아니라 자신 스스로도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톰 라이트는 예수도 바로 그러한 자의식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주장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예언자적 됨됨이의 핵심에는 단순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만이 아니라 그 자신이 미래에 올 왕이라는 주장이 암암리에 배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예수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이며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의 초점이며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마침내 그들의 포로 생활과 죄를 처리하고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구원을 가져올 사람이라고 믿었다. 내가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1세기 유대인, 즉 하나님의 임재와 목적, 카리스마적 지도력에 대한 명백한 은사를 분명히 느끼던 1세기 유대인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음으로 예수의 자의식에 대한 보그의 입장입니다. 보그에 의하면 예수에 대한 초기 기독교의 이해는 이중적이어야 합니다. 바로 부활절 이전의 예수와 부활절 이후의 예수입니다. 이 부활절 이전의 예수는 유대교 신비가로서 이 정체성이나 활동에 근거하여 본다면 종교적 체험이 있는 영적인 사람이고, 치유자고, 지혜교사고, 사회적 예언자고, 그리고 어떤 운동의 선구자입니다.
그러나 한편 부활절 이후에 예수는 기독교의 메시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로고스, 생명의 빵, 세상의 빛, 특히 메시아 등 이 소위 승귀의 칭호들로 불립니다. 보그는 이 같은 부활절 이후 예수에게 적용된 혹은 예수를 부를 때 사용되던 칭호는 예수 스스로가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 예수의 것으로 귀속되는 초기 전승이 있고, 그리고 공동체의 것으로 귀속되는 후기 전승이 있는데, 이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를 높이는 언어가 이 발전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후기 전승은 훨씬 더 예수를 높인다는 거죠. 중요한 건 초기 전승에는 예수가 메시아로서 자기 주장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코 복음에서 이 주제가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 단 한 차례 가이사리아 빌립보에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 사이에 유명한 대화에서 나타난다. 베드로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예수는 베드로의 주장을 수긍하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은 채 그것에 관해 아무것도 말하지 말도록 엄하게 명령했다. 다시 말해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마르코의 그림에서는 이것이 노골적으로 메시아에 관한 대화가 일어난 첫 번째이자 유일한 사례이다. 그러니까 이제 초기 전승을 보더라도 예수가 가장 노골적인 장면에서조차 긍정한 바가 없다는 것이 보그의 입장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예수의 죽음의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이 톰 라이트에 의하면 1세기 유대인 지도자들은 종종 지금 현재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그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시대의 고통과 죽음은 이제 감내하는 것이지 당연한 것이지 오늘날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되도록이면 피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는 영광이었고 무엇보다 하나님 뜻에 대한 이제 순종을 이제 입증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 반드시 갚아주시고 또한 더 크게 일한다는 믿음이 퍼져 있었다는 겁니다. 실로 예수는 또한 이제 목숨을 건 이 활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개했던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라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예수가 자신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 믿었으며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의 초점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마침내 그 포로 생활과 죄를 청산하고 오래 기다려왔던 해방을 이룩하실 것이라고 믿었다면 그는 또한 이 메시아로서의 과제가 자신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 성취될 것이라고 믿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보그의 입장입니다. 보그에 의하면 예수의 죽음은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부활절 이전 예수의 것이 아니라 부활절 이후 공동체의 것입니다. 우선 예수의 죽음의 의미가 예고되었다면 이 제자들의 충격과 도주라는 반응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순교를 각오했다는 것과 자신의 죽음이 구원을 담지한다는 것을 예수가 인지했다는 것은 또 범주가 다르다고 보고는 구별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순환 이야기는 어쨌거나 문학적이고 부활절 신앙이 투영된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당한 것은 따라서 대리적 속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렇게 생각한 것도 아니었고요. 성전 지배 체제에 그가 도전한 그 결과라는 겁니다. 보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가 단순히 신비가, 치유자, 지혜교사였다면 그는 처형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또한 하나님의 사로잡힌 종교적, 사회적 예언자로서 추종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었던 인물이었다. 예수 당시의 세계에서는 이것만으로도 그를 체포하여 처형하기에 충분했는데 그 이전에 그의 스승 세례 요한을 처형했던 것처럼 당시의 당국자들은 체제 비판에 대해 개의치 않고 단지 대중적 반란에 대해 두려워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예수는 희생 또는 희생제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순교자로 죽은 것이다. 다음 주제는 예수의 부활입니다. 이 톰 라이트는 1세기 유대인의 부활신앙부터 출발합니다. 1세기 유대인의 부활신앙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몸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가 예수의 부활에 관해 주장했던 것은 그가 진실로 육체적으로 죽었다가 이제는 진실로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었다.
만일 그들이 뜻했던 것이 그가 이제는 하느님의 영광의 자리로 높여졌다는 것 뿐이었다면 죽었다가 그 죽음의 반대편인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언어는 적절하지 않았을 것이다. 계속해서 라이트는 단순한 영적 현현이나 임재가 예수 부활의 실체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 시작과 끝, 그리고 이제 순서가 있는 부활 체험이 언급되는데, 만약 예수 부활 체험이 단순한 영적 현현 또는 영적 임재라면 그러한 시작과 끝, 이제 순서가 정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부활체는 새로운 몸 혹은 기존의 몸이 새로운 형태로 변형된 몸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복음서에 대해서도 라이트는 부활절 내러티브는 유대교 문헌에서 발견되지 않는 새로운 것이며, 무엇보다 이 복음서들 간의 세부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빈 무덤과 새로운 몸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증언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개념적 분석을 넘어서서 라이트는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마커스 보그는 만일 무덤 속에 비디오 카메라가 있었다면 그 부활 사건을 녹화할 수 있었을 것인가 하고 묻는다. 이론상 부활절 날 새벽에 누군가는 예수가 36시간 동안 누워있던 그 빈 무덤을 촬영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보그의 입장입니다. 이 보그는 부활신앙에는 그 두 가지 핵심적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예수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가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예수가 주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권능과 존재에 참여하는 통치자 위치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빈 무덤은 이 전승의 발전의 산물이자 은유적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빈 무덤을 언급하지 않으며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초기 공동체 부활 전승에서 사용되는 이제 보이셨다 라는 그러한 동사는 주로 환상과 관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게다가 라이트가 주장하듯 바울이 말하는 영적인 몸의 정체가 정말로 새로운 형태의 어떤 그 육체인지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보그는 이 사건을 역사적으로 이제 재구성을 이렇게 합니다.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를 어떤 식으로든지 종교적으로 체험을 했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가 살아있는 주님이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후대에 문학적으로 빈 무덤 이야기가 만들어졌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부활절의 역사적 근거가 매우 단순하다. 예수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나 지금에나 예수가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그를 살아있는 실제로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이런 체험들 속에는 예수에 대한 비전이나 환상들도 포함되었다. 이처럼 나는 부활절 이후의 예수를 체험적 실제라고 이해한다. 나는 기독교인들의 종교적 체험 현상을 매우 진지하게 취급한다. 부활절의 진실은 이런 체험들 속에 근거한 것이지 2000년 전 어느 특별한 주일날 일어났던 일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다음 주제는 예수의 신성입니다. 톰 라이트는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교의 유일신 사상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유대교의 유일신 사상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아들 개념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개념들이 자연스레 예수, 성령이라는 초기 기독교 이해의 발전에도 이제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유대교 내에서 이미 인자라는 초월적 인격자나 이스라엘의 왕을 향해 하나님의 왕좌를 공유한다는 개념이 있었는데 이것이 예수에게 적용되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식했고 또한 스스로가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예수는 이런 의미에서 신성에 대한 자각도 가졌다고 톰 라이트는 주장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왕좌를 함께 공유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결정적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랍비 아키바가 바로 바르코크바에 관해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수도 자신에 관해 이렇게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만의 주장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고백이자 무엇보다 톰 라이트 자신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보그의 입장입니다. 이 보그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예수에 대한 이런 높여진 칭호들에 대한 고백은 예수 자신의 것이 아님을 지적합니다. 또한 예수의 성육신이라는 이 초기 공동체의 고백을 이해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 가지는 초자연적 유신론이고 다른 한 가지는 범죄신론입니다. 보그의 범죄신론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는 그의 책 새로 만난 하나님 또는 진목TV의 이 마커스 보그 시리즈의 신에 관한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이제 보그는 범죄신론에 의하면 우리와 완전히 같은 인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현존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이 가능한 이유는 부활절 이후 제자들의 체험뿐 아니라 부활절 이전의 예수 스스로가 위대한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마치 그 안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그러한 삶과 가르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그럼에도 예수가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주장은 윤리적으로 성숙한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서, 특히 요한복음에 예수는 자기 자신이 진리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예수 자신의 말이 아니라 초기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보그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말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당신이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세상의 빛이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일 당신이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다. 만일 어느 공동체가 누군가에 대해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어둠을 빠져나갈 길을 보여준 세상의 빛을 보았다. 혹은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찾았다. 혹은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행하는 동안 우리를 먹여준 영적인 음식을 발견하였다고 말한다면 그런 말은 사실 매우 인상적인 것이다. 그리고 보그는 부활절 이후 예수에 대한 승기의 칭호들은 또한 은유라고 말합니다. 대표적 은유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전자는 그만큼 예수가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임을 의미하지 생물학적이거나 아니면 실제론적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후자는 그만큼 예수가 이 만물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활동을 했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이나 이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하거나 또한 그 시대에 맞는 언어로 변화하는 것이 바로 이 자연스러운 이 종교의 이치라는 것이죠. 예수의 신성을 정식화한 니케아 신조의 신앙 고백도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어느 한 시대의 어느 한 문화의 산물이지 결코 영구불멸한 진리이거나 이 성경에 대한 가장 완벽한 해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이 결정적 계시를 주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라고 주장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다음 주제는 예수의 출생입니다. 라이트는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스스로 역사적으로 어떤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덧붙여 바로 그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 동정녀 탄생도 믿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예수의 출생 내러티브에서 예수가 베들레헴 출생이라는 것도 톰 라이트는 믿습니다. 그는 이 마태와 누가는 서로 다른 이제 출생 내러티브를 전해주는데 그러한 다른 이야기들 가운데서도 베들레헴 출생은 동일하게 긍정된다는 거죠. 특히 누가의 경우 이 구약 미가서 인용과 예언 성취라는 마태의 어떤 그런 이야기 방식 없이도 그렇게 베들레헴 출생을 주장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것은 창작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전승이라고 라이트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정녀 탄생은 유대교 전통에 없는 매우 독특한 이야기이므로 유대교에서 차용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실에 기반한다고 봅니다. 사실상 동정녀 탄생을 톰 라이트는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임신하게 되었을 때 그녀가 동정녀였다는 사실을 아무도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또한 아무도 그녀가 동정녀가 아니었다는 사실 역시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다음으로 보그의 입장입니다. 보그는 예수 출생 내러티브는 역사적 보도가 아니라 문학적 창작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출생 내러티브는 후대 전승에 속하고 이 최초의 복음서로 간주되는 마가복음에는 출생 이야기가
없이도 충분히 복음서를 이제 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마태와 누가 출생 내러티브에는 정말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보그와 크로산이 공저한 첫 번째 크리스마스라는 책 또는 그것을 다룬 진목TV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상 마태와 누가의 출생 이야기는 각각 자신들이 전개할 복음서 이야기의 주제의식을 반영하는 일종의 전주곡이자 문학적 장치입니다. 그러한 문학적 창작 속에서 언급되는 베들레헴 출생은 명백히 그 지역에 대한 유대교의 어떠한 이제 전설로 인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이 다윗의 고향이라는 것이에요. 게다가 어떤 식으로든지 이 특별한 출생이라는 개념은 명백히 또한 이스라엘 전통 일부에 속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잉태라는 개념이 거기에 덧붙여졌는데 이것은 영적인 사람이었던 예수 활동에 대한 초기 기독교 전승의 투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그는 예수의 출생 이야기 전체가 역사적이지도 않고 사실적이지도 않으며 그러나 신학적, 문학적 색채가 강한 중요한 신앙 고백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출생 이야기에서 정말로 중요한 질문은 예수가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는지 아닌지 혹은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가야만 했던 로마 제국 전체의 인구 조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혹은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던 특별한 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질문은 예수가 세상의 빛인가? 그는 진정한 주인가? 그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다. 이제 마지막 주제인 예수의 재림입니다. 톰 라이트는 먼저 신약에 나타난 미래 비전이 이원론이나 유물론과 다른 새 창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는 영적으로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저 소멸될 것도 아니라 이 새롭게 변화하게 되는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니까 이 만물의 갱신이야말로 신약이 바라본 미래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 창조의 왕이 바로 예수이며 따라서 예수가 재림한다는 것이 이제 이 신약의 미래 비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교회사적으로 임박한 파루시아 신앙은 실패하였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지만 물론 이제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또 실제로 자기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지만 이제 톰 라이트는 이제 더 넓게 보면 당장 2세기 교부들을 통해서 확인되듯이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걸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재림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언젠가 이 재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어떤 신앙의 실패도 아니고,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신앙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고 라이트는 생각합니다. 한편 보그는 예수 재림에 대한 기대는 부활절 이후에 생긴 것으로 예수 자신의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그도 인정합니다. 다만 보그는 이제 역사적 연구에 있어서 이제 대세는 예수가 묵시사상가가 아니라는 쪽으로 기운다고 이제 확신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진목TV가 보그와 그리고 이제 데일 앨리슨이 이제 토론한 영상을 제가 이렇게 만든 바가 있으니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초기 공동체와 바울은 명백히 재림신앙을 가졌습니다. 부활신앙, 40년대의 이제 칼리굴라에 의한 예루살렘 위기, 그리고 이제 70년의 티투스 장군에 의한 예루살렘 성전 파괴는 이 묵시적 종말론을 강화시켰고, 특히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부활한 예수가 종말의 날 이 심판자로 올 것이라고 이제 더욱더 이제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만 보그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이 특정한 장소에 온 세계가 바라보게 될,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천사들과 함께 예수가 내려온다는 그러한 예수 재림을 문자적으로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실상 그리고 또 그 당시 때 중요했던 것은 그러한 어떤 문자적인 재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권과 이 제국의 주권 간의 갈등이었다는 것이죠. 예수가 재림한다는 것은 이제 제국의 주권이 무너진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핵심이야말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참여적으로 따라야 할, 붙들어야 할 그러한 신앙이라고 보그는 주장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예수의 의미라는 책을 통해 역사적 예수를 주제로, 구체적으로는 예수의 메시아 자의식, 예수의 죽음과 부활, 예수의 신성, 예수의 출생과 재림을 둘러싼
톰 라이트와 마커스 보그 두 사람의 토론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이 책은 우리말 번역서로는 약 370쪽에 해당하고요. 책에는 훨씬 더 자세한 논증들과 그리고 또한 그 주장들을 뒷받침하는 각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책의 종이책 정가는 16,000원이고요. 전자책 정가는 이제 9,800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저렴한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사서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여러분 후원과 멤버십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내 최고의 종교 및 신학 콘텐츠를 만드는데 동참해 주세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목TV였습니다.